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겹치는 내용.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 자,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 전체적인 것을 딱 놓고 볼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면 중복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 말. 그런데 왜 굳이 4개씩이나 그 복음서를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그냥 하나만 놓고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그냥 그래도 가장 이제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걸 하나 골라서 그냥 복음서에 넣지 왜 4개를 넣었을까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마태가 예수님을 보는 관점, 마가가 예수님을 보는 관점, 누가가 예수님을 보는 관점,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 마태가 예수님을 볼 때는 어떤 시각으로 보면서 기록했느냐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금으로서,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지만 예수님은 어느 나라의 임금이냐? 천국의 왕, 하늘나라의 임금이라 이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임금의 권세,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몰아내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질병을 쫓아내시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관점에서 예수에 대한 생애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관점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했느냐면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접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 육신을 가지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인간이 당해야 될 죄값으로 인간이 당해야 될 죄값으로 인간이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고난당하시고 죄값으로 인간이 고통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신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말씀이 마가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봤다고요? 예수님을 어떤 관점? 누구의 아들? 사람의 아들.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다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참 사람. 그래서 참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생애를 사신 그 삶을 기록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자, 요한이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이 말씀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의 그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시는 예수님을 끄집어 내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품 속에서 끄집어 내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나왔다는 말이 아니라,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삼위일체로서, 삼위로서 각각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의 마음에 성자 예수님으로 꽉 차 있고 성령 하나님으로 꽉 차 있겠죠. 성자 예수님의 마음에 성부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꽉 차 있겠죠.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 꽉 차 있겠죠. 그 마음에 꽉 차서 아주 꽉 차 있는 그 예수님을 그 마음에서 끄집어내서 세상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세상으로 내보냈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마음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서 세상에 보냈다는 말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보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잔인한 모든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하신 내용이 뭐죠?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아들을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버리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취하시기 위하여. 세상에서 멸망당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들을 취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품속에 끄집어내셔서 세상에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버림받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그렸느냐에 따라서 마태가 보는 예수님의 관점, 마가가 보는 예수님의 관점, 누가가 보는 예수님의 관점, 요한이 보는 예수님의 관점에 따라서 기록된 것이 복음서인데, 요 네 가지의 복음서를 딱 합쳐 놓으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완벽하게 그려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어떤 것도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개의 복음서가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면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임금 마귀를 멸하러 오시기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태가 그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렸느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의 그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 그 관점으로 예수님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생애를 알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이것은 절대 모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험이라는 것은 안 될 수도 있어.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여보시오, 10억 원만 투자하십시오. 100억 원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나에게 손을 내밀 때 15억 원도 없지만 내가 해지한테 빌려가지고 10억 원을 투자한다면 그거는 확실한 믿음의 행위입니까? 모험입니까?
모험이지. 이거는 혜지도 모험이고 나도 모험이라 이 말.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절대 모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만약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라 하셨는데 내가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 이건 모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다 할지라도 의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뭐라고? 모험이야. 그러나 믿음을 가지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절대 모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절대 모험이 아니야. 그 전에 말했죠. 올해 남아공 부흥성회를 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몸에 이제 암이 있는데 그분이 난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어제 그 임성훈 목사님에게 그분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기는 암에 걸렸는데 믿음으로 고칠 거라고. 믿음으로 고칠 거라고. 근데 믿음으로 고칠 거라고. 근데 보면 믿음으로 고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보면.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고치지. 믿음이 없는데 믿음으로 고칩니까? 내가 믿는 것 같은 건 믿음이 아니에요. 확실히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속에서 확 올라오는 게 진짜 믿음이지 그냥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믿어지는 것 같은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니라 이 말. 그분은 지금 모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으로 고친다고 기도원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있대. 저는 이 사람은 좀 이분은 빨리 병원 가서 차라리 수술했으면 훨씬 낫겠다 싶은 거예요. 훨씬. 근데 이분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속에서 확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믿는 것처럼 스스로 속고 있다. 저는 아마 그 전에 좀 된 것 같아. 그분이 이제 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들은 것이 오래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딸이 제가 고향교회 목회할 때 한 4, 5년 피아노 반주하면서 이렇게 다녔던 어머니거든. 그래서 얼마 전에 좀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정도 됐으면 믿음으로 팍 역사가 나타났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해 손을 얹어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의심이 들어가면 이게 뭐가 된다고? 모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절대 모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확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다. 세상 의학을 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의 역사로 치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거기에 의심이 생겨. 거기에 의심이. 저는 그냥 얼핏 지나가면서 남아공에서 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이 암 때문에 막 너무 아프니까 여기 주물러 막 아프니까 막 주물른다고 없어지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최영근 목사님이 여기 기도 좀 안수 좀 해달라고 해서 안수를 하는데 저는 그분만 안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이제 마음을 쏟아서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다음에 보니까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오고 안수받고 들어가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오고 계속 오는 거야. 안수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안 죽은 게 다행이지.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그분이 처음엔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우리 이제
고향교회에서 목회할 때 반주했던 그 어머니인지도 잘 몰랐는데 그리고 이제 암인지 뭔지 잘 몰랐어요. 처음에 그렇게 안수할 때도 잘 몰랐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얘기 끝나고 이제 난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는데 그 얘기할 때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한 2, 3일 지난 다음에 임 목사님이 그분에서 쭉 얘기할 때 그래서 얘기한 거구나. 그때 느꼈지, 깨달았지.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제가 이제 안수할 때 이제 그분이 좀 안 걸린 쪽이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같아요. 이제 오른쪽이라고 해보십시다. 이제 안 걸린 쪽이. 근데 이제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가 앞에 강단이면 두 개 나눠졌죠. 여기 의자가 있고 여기 책상이 있고 여기 앉았어 여기. 근데 이제 안 걸린 쪽이 이쪽이라고 안 걸린 쪽이 이쪽. 나는 여기 와서 이쪽으로 이제 안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한 손은 이쪽에 어깨에다. 나는 그분이 무슨 암에 걸렸는지 전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이 머리에 한 손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한쪽은 이쪽으로 이제 어깨에다 이렇게 손을 얹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다음 날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쪽에 안수를 봐야 되는데 이쪽에 안수를 받았다고. 그 무슨 어느 쪽에 안수를 받든 무슨 상관입니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할 때 병든 부위에 손을 얹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손을 얹으라고 그랬어. 그냥 손을 얹으라고 그랬지 꼭 병든 부분을 찾아서 손을 얹으라고는 안 했잖아. 그럼 만약에 보셔요. 만약에 가난 걸렸다고 해봐. 그럼 어디다 손을 얹어야 돼? 어디다 손을 얹어야 돼? 간 쪽에 손을 얹어야 돼요? 아니면 입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입속에서 간을 찾아서 손을 얹어야 돼? 아니, 뭔 소리인지 아셔? 그냥 어디에 손을 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손을 얹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벌써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수를 받을 때 어떤 믿음을 정말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가졌는가 믿음을 갖지 않았는가 벌써 답이 나오죠.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분은 지금 모험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어디에 손을 얹든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안면도에서 목회하는데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 지금은 다 대학도 졸업하고 아마 직장 생활 하든지 결혼하든지 했을 텐데 저는 잘 몰랐습니다. 걔가 어디 아픈지도 잘 몰랐고. 그런데 이제 오늘은 목사님이 전부 다 안수해 줄게. 그래서 애들 몇 명 있는데 다 안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점심에 밥 먹는데 이제 그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나 오늘 교회 안 오려고 했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교회 안 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초등학생 애들 이제 제가 차 태워서 이제 데리고 오거든요. 예배 그쪽에 끝나고. 근데 이제 왔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데. 그런데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에 그 두통이 없어졌어요. 머리 아픔이 없어졌어요. 이거는 제가 알고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까? 모르고 손을 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손을 얹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꼭 병든 부위에 손을 안 얹어도 다른 곳에 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나으리라 하시더라.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분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모험이냐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믿어져서 순종하고 움직이면 모험이 아니요. 역사고 능력이고 이적이고 표적이지.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의심 속에서 모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험은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왕으로 전지하고 이 글을 쓴 것은 백성은 어디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까? 어디 안에 있다는 겁니까? 임금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디 안에 있어요? 임금 안에 있어요. 예수와 왕 앞에 왕 안에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백성은 임금이 이러라고 하면 이러고 저러라고 하면 저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적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아니, 2조 500년의 역사 속에서 왕이 사약을 내려라 그러면 그 왕의 명령 앞에 사약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는데, 사약을 먹으라는 것도 왕의 명령이라면 사약을 들이마시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주의 주 되신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믿어줘서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냐 이 말. 믿음이 없으니까 주일도 개판처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주일도 온전히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11조도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충성도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도 제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쳐버리고 걸레처럼 예배도 그저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고 예배 드렸답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서의 말씀은 모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모험이 되어서는 안 돼요. 능력이 되고 이적이 되고 구원이 되어야지. 여러분, 예수 때문에 죽을 각오가 되어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을 각오 되어 있죠. 말씀 때문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죠. 여러분, 참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주님의 일하다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은 모험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야.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모험이 절대 아니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똑같은 충성을 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모험처럼 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면 모험이라니까. 믿어지면 모험이 아니라 면류관이요, 능력이요, 이적이요, 은혜라 이 말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임금 앞에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임금 앞에. 임금의 명령 앞에 어떤 것도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귀한 사람, 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문둥이, 소경, 절름발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시는 것을 볼 때 그 나라 백성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고 누구든지 다 임금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여러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정숙 권사님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있잖아.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있어요? 친정어머니는 없잖아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별 사람 다 어떤 사람도 예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남편 믿음 주세요. 내 아내 믿음 주세요. 내 자식 믿음 주세요. 내 부모 믿음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오직 능력은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은 절대 모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저녁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모험입니까? 헛수고하는 겁니까? 반드시 보상. 이건 모험이 아니라 은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면 궁금증을 가지면서 이제 영웅심을 갖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일 뿐입니다. 우리는 신념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신념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딱 영웅심을 갖게 됩니다. 영웅심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쭉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야 되지 않고서 가는 길이
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이 말씀을 뭐로 가는 것이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의 길로 갈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게 온전한 길로 가는 게 아니야. 모험이지.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 말. 믿음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 말씀의 길로 가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돼? 가는 길을 알아야 되고 이 길이 바른 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길만 바른 길인데 이 길을 갈 때는 의심으로 가면 모험하는 같은 길이지만 모험의 길이지만 믿음으로 가는 길은 절대 뭐가 아니다? 모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니. 신앙생활 하는 일에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딱 믿어지거든 후회하지 말라 이 말.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순종해요. 때로는 이제 뭐 헌금도 드리고 또 시간 내서 충성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후회를 해.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했나? 헌금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요? 후회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모험하고 있는 거 우리는 절대로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저 태국에서 그 바지를 냉감 바지인가 감냉 바지인가 샀잖아요. 다 보니까 오늘 저 대표로 와서 모델 짓을 하더라고. 누군가가 밥 먹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모델 짓을 하면서 팍 그러더라고. 내가 참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웃자고 하는 소리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것이 혹시라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얘기인데 요즘에는 굉장히 인격 모독이 될 수 있어. 근데 이제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하고 싶어요. 그래도 막 이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몸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지워야지. 그리고 막 자기가 대표로 왔대. 아니 어떻게 대표를 그런 사람을 보냈대야.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충청도에서는 웃자는 소리가 뭐가 있어? 뼈가 있다 이 말이에요.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뼈가 있는. 자, 대표요 대표. 자, 근데 보십시다. 막 굉장히 비싼 겁니다. 100바트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거 목사님 이것은요 110바트예요. 10바트를 더 줬대. 그래서 몇십 바트를 더 줬나 생각하는 찰나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X 한 치수 큰 거는 10바트를 줘봐. 아니 꼭 굳이 자기에게 치수가 크다는 건 뚱뚱하다는 걸 저렇게 스스로 대변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뚱뚱하다고 한겨? 본인이 한 거예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은 10바트를 더 줬나 봐요. 맞아요? 근데 치수 한 치수 큰 거예요? 한 치수 크대. 자, 한번 손 들어 봅시다. 한 치수 큰 거 있는 사람 손 들어. 왜 안 들어? 거긴 충성부가 아니네. 충성. 샀어요? 충성부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막 입고 안 되는 그 몸매를 자랑하면서 막 그런 걸 보면 기쁘더라고. 왜 기쁘냐면, 그냥 또 주었다느니 받았다느니 막 이것이 굉장히 기쁘다 이 말이에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후회함이. 근데 보통 이런 거는 일반 평상시에 입고 다니나 이런 옷을 평상시에도 입고 다녀요. 입고 다니는구나. 그런 것도 평상시 입고 다니네요. 그런 것도. 아니 지난 수요일 날 보니까 이영경 집사님 막 와고 그냥 입고 다녔죠 막. 난 이 속옷을 누가 입고 다니나? 난 속옷인 줄 알았어. 아니 속옷을 그냥 교회 안에서나 입지 이 속옷을 밖에까지 입고 다니나 싶어가지고 잠옷바람이잖아요. 그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데 참 그렇게 참 좋더라고. 후회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비록 100바트씩이나 되지만 이런 신앙생활 어떤 일이 있어도 후회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내년에는 이거는 약속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니까 약속은 아니에요. 혹시 압니까? 내년에도 제가 또 전체 가는 사람에게 다 사줄지.
아름아, 목사님 너 반바지 사줬지? 잘 입고 다녀? 잘 입고 시원하지? 쟤는 반바지를 사서 그거 반바지를 딱 사줬어요. 왜 사줬느냐면 규가 그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줬어요. 오늘 저기 라윤이 저거 입었잖아요. 라윤아, 너 그거 목사님 사준 거지? 알프스는 하이디 같은 옷. 응? 지금 쟤는 그 있잖아요. 뭐 도레미파솔라시 노래하는 그때 입는 옷입니다. 저게 맞지? 그런 옷 아니요? 그런 영화를, 고전 영화를 봤어야 알지. 항상 그냥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여러분,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자 이 말이에요. 한 번 성령의 감동이 딱 되었거든 순종하고 아멘 해서 어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얻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이적을 나타내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도 믿음이라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만에 하나라도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고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한 주간도 멋지게 믿음의 홈런을 날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험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적과 능력이 되도록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말씀을 순종한답시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모험인가를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여 이적과 능력과 부유로 살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 가로막는 마귀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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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이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